신앙생활이 사람 따라 교회에 발을 옮겨오는 것이 거의 8, 90%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접한 분들은 그걸 또 평생 손에 쥐고 갑니다. 문제 해결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녀 문제들, 집안의 금전적인 문제들, 가장 큰 것은 사람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들. 그런데 성숙이라고 이야기된 성장과 성숙 그리고 깊이를 더하는 그것은요, 사람과 묶여져서는요 어떻게 보면 겉만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큰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속을 단련시킵니다. 내면의 공간을 어떻게 보면 맷집이라고 그러죠. 내공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실 때 그 때리는 내용들이 시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사람과 사람들 만남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들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쑥 커 있죠. 여러분도 말씀 66권을 어떤 식으로인가 하다 보면 벌써부터 아이고 지겨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오후 시간은 그냥 낙권 한 권으로. 오늘은 무슨 책인가요? 여호수아 1장부터 몇 장까지 돼 있는가 한번. 끝장이 몇 장으로 돼 있어요? 24장. 벌써 한 권 다 읽었네요. 끝을 봤으니까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뭔 책이요라고 물어보면 셀프는요 그려지는 것이 있는가 봐요. 재료만 있어지면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요리할까 이렇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요 어떤 식으로인가는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뭔 이야기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뭘 전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만 들고만 다니면서 말씀에 대한, 말씀의 깊이에, 말씀의 맛에 대한 것을 모르고 가면은요 항상 그냥 성경 그냥 교회 갈 때마다 소장품 하나 들고 가는 느낌. 근데 이 말씀을요 내가 머릿속에, 마음속에다 꼭 끼안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나를 지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이 그런 말씀이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좀 이렇게 가실까요? 여호수아 1장 1절 2절 한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한 2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책을 우리는 모세 5경.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 1장 1절 2절 읽으니 모세 죽었다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죽었으면 끝났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후계자로 누구를 세웠다? 여호수아를 세웠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잖아요. 요즘 정치 하는 분들도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놈이니 좋은 사람이니 이런 말 없이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났다고 해버리잖아요. 성경도 그런가요? 모세가 죽었으니 끝인가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약속되어지는 내용 다 무효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역사 끝난 거 아니다. 계속 진행된다.
우리가 사람 보고 가는 길에 항상 약점이 그겁니다. 누구는 사람 보고 가더라. 좋은 일이 많은 것 같더라.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보고 가는데 재미없더라. 이런 생각하시면서 내가 사람 쫓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할 때요. 근데 사람과 어울려지는 것이 교제이기 때문에 좋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목숨 걸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예. 그러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뭔가가 진행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가라 하는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호수아 이 책이 읽혀지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내용 속에서 이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뭐에 대한 주제? 땅에 대한 주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오네요. 거기도 땅이 나오네요. 그 땅은 무슨 땅이냐?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걸음걸음 옮겨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요, 갈대아 우르에서요, 야 가자 하면서 옮겨갑니다. 하란 땅으로요. 야 여기서 놀 만큼 놀았다, 또 가자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갑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소개하고 나서요, 여호수아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을 어디로 먼저 보내요? 애굽으로 먼저 보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이 딱 보내놓네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먼저 가고 나서 야곱의 70의 식구들이 나중에 애굽 땅, 고센 땅으로 딱 또 옮겨갑니다. 이것이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데 400년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야 애굽에서 나와라 하면서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갑니다. 여기에 우리는 땅이라는 이 이미지가, 땅이라는 것이 뭐기에 이렇게 오곡하고 여기에 있다가 또 옮겨가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그런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을 땅 위에다가 덜커덩 세워놓죠. 그런데 애굽에서 좋았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좀 받았구나. 그러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 동안 남들은 생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배기는요, 거기가 하나님의 교육의 장, 하나님의 안전지대, 하나님 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매일. 그 다음에는요,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요, 목마르다 가면은 생수가요 펑펑 터지고요. 여러분들 조금 더러운 이야기 합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하루에 먹고 싸고 하면은요, 거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거론 안 합니다. 누가 해결해 줬을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안겨 있는 메이드 인 헤븐의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이 훈련의 중앙에다가는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손에 쥐게 합니다. 이걸 통해서 천국 백성이 뭐냐? 하나님 백성이 뭐냐? 이것을 훈련시키고 나서 때 되니까 야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임무 끝, 이제 여호수아가 간다. 그러면 모세가 알고 있는 땅, 여호수아가 몸으로 체득하면서 나아가는 그 땅의 의미가 뭘까? 가나안 땅 들어와서요, 요단강 건너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보니까 거기가 여리고 평지입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뭐를 하는가 봤더니 여호수아 5장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군대 장관이 덜커덕 나와요. 등장해서 여호수아한테 대뜸 말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이라라는 그 자리에서 군대 장관이 처음 등장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털커덩 이야기하는 신발 벗어, 뭐가 서 있는 것 거룩한 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는 이제 물리적인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땅을 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도 오셔서 영적인 내용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되어지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영원하신 우리의 성도들의 기업 천국을 이야기한다. 자, 우리가 영원히 누릴 안식의 내용들이 있어지는 장소 천국을 이야기한다. 영적인 어떤 의미죠.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요즘 젊은이들이 말씀 가지고 비전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 비전에 대한 무게중심이 이 땅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실존적 이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쭉 지내오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문전에서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갑니다. 요단강이 딱 갈라지는 모습은요, 홍해하고 갈라지는 모습하고 달라요. 근데 갈라진 건 똑같잖아요.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지만 요단강을 가를 때는 하나님 백성이 광야 40년을 통하여서요, 뭘 먼저 앞세워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웁니다. 제사장 그룹과 함께 쫙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 군대의 모습 통하여서 드러나는 모습처럼 위용이 있고요, 쫙 밀려갈 때요, 쫙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쫙. 그 다음에 마른 땅과 더불어서 함께 어울려져 가잖아요. 우리는 이 실존적인 어떤 의미 속에서 이 땅의 내용들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이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땅, 기업, 산업,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내용들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1장부터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대략적으로요, 쉬어보니까 31번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몇 번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답 안 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 몇 번이요? 31번. 시간을 조금 세어보니까 제가 진 것 아닙니다. 주경학자들이 대략적으로 시간이 7년 정도. 몇 년이요? 7년 정도.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31번의 전쟁과 7년의 세월이 지나더라. 자, 그런데 싸움을 했는데 30승 1패의 전쟁입니다. 한 번은 아이성 전투에서 팍 져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해요.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하지 않았는데, 자, 동쪽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통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31번의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점령한 그 땅을 분배를 합니다. 12지파로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다른 지파가 먼저 이 땅 좋으니까 저희들 주세요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땅을 분배를 하게 되어지는 내용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더라 하면서 여호수아서가 24장의 내용들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벌써 한 권 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거북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끊임없이 던져주는 메시지인데, 죽여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라, 다 멸절해버려라.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거 참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졌는데 전쟁 이야기니까 사람 죽이는 건 당연하겠다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 1장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하면서 던져주는 말이 뭐예요? 7절 한번 찾아갈 거예요. 1장 7절. 7절. 자, 7절, 8절 두 절을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와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우리는 말씀 묵상 통하여서 땅이 전복되어져 가는 가운데 다 내 땅, 쉽게 유아적인 생각 가지고 여호수아 1장 그러다가 13장 넘어가면 힘들어 하면서요 덮어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을요 다 멸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뭐 종족 말살 뭐 이렇게 전쟁 놀이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비춰지면은요 평화론자들은 이 성경이 무시무시한 책이 돼버려요. 이게 무슨 평화냐, 무슨 사랑이냐.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이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려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는 전혀 배치가 되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요?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격한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내용이 어떤 존재인가? 그렇죠. 우상은요 사람이 1대1로 맞짱 떠서는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뽑기 이전에는 내가 시간 지나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벌써 거기에 물들어져 있고 노예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살기 위한 방법은요 싹쓸이라는 거예요. 근본까지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걸 통으로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성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은 내 삶 속에서 찾아드는 의문점이나 고민거리가요 사르르르 녹는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언어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런 어떤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은요, 여호수아의 본래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예수아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의미성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게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민수기에서 가네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12지파의 최고의 엘리트를 뽑아서요 12명을 40일 동안 정탐꾼으로 파송을 합니다. 자, 그 시점에서 호세아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바뀌어져요.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성을 던져준다 하면은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쟁 이야기는 구원의 하나님의 어떤 전쟁이고 그 구원을 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고요. 그 말씀 속에 내가 푹 잠겨야지 그 느낌이 찾아 들어와요. 이것은요 홍 목사가 이야기 되어지는 이 내용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전쟁이 몇 번 있었다고요? 31번.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그 한 일주일 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기억력 좋은 사람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다 구석구석 다 암송도 하고요. 그 스토리에 대한 연관성을 다 묶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들어가면 느낌이 있잖아요. 개운하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내가 때를 몇 그램 뱉겠어 이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의 느낌. 아우 시원해. 아우 개운해. 아우 살맛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푹 당겼다가 쭉 나올 때 여호수아의 내용이 하나님은 구원이다. 구원의 자리에 여호수아가 세움받았다. 구원의 장이 바로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드러난다. 그 구원의 장애들이 뭐냐? 우상 섬기는 토착민들이다.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그들을 치워야 된다. 그래서 전쟁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거기서 우리는 두 인물을 만나요. 이 인생은 도저히 박수받지 못할 이방인인데 갑자기 살아나요. 족보 위에, 믿음의 족보 위에 올라가는 라합이라는 여인이고요. 이 여인의 직업이 기생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은요, 족보가 너무 좋아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간이라는 사람인데 7장에 나타난 아간. 자,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의 셀라의 중손이다. 삽다의 손자라, 갈마의 아들이다. 어떻게 보면은 잘 나가는 집안의 금수저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요, 갑자기 사고 칩니다. 어떤 사고요? 삥땅 친다고 그러잖아요. 도둑질 해버려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내용이 뭡니까? 집안을 말아먹는 그런 수준까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에다가 몸파른 기생이었던 라합은요, 정탐꾼을요, 숨겨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이 믿음의 족보 위에 그 몸을 옮겨 넣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야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면서요, 내 이마에 누가 이렇게 도장 찍어서 이 사람은 금수저 건들지 마, 너 타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의로움에 대해 이야기를 행할 때요, 부족하지만 의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이방인이라도 몸파는 기생의 몸이라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옮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늪 속에서요, 단단한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 사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어둠 속에 빛의 자리로 옮겨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지금 내가 살 만났으니까 좋아.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길 내가 책임지는 것 같은데, 내가 다 이룬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야지 이루어지는 건데. 아간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요, 그냥 죄 짓지 말아야지 이 이야기로요 정리를 하면은요, 참 성과 없는 겁니다. 유치원생한테 그 이야기 하면은요, 박수 받을 수 있죠. 아간 나쁜 사람, 도둑질한 사람, 하나님한테 그래서 벌 받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과 정결됨의 내용은요, 시작 자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거룩됨과 정결됨의 부족분이 채고 차고 넘쳐지고 그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있다 보면은 항상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안진병이 돼버립니다. 누군가가 떠 먹여주지 아니하면은 항상 그 먹을 것만 언제 주세요 하면서 입 열렸으니까 빨리 갖다 주세요, 이 소리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룩이라는 이름, 정결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얻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야기가 거룩이니 정결이니 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요, 이것이 담대함이 되고 세상 속에서요 빛의 내용이 돼서 어둠을 비춰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나라. 애굽이라는 땅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최고의 땅이에요. 그런데 사람 없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요, 이방 족속이 벌써 주인 행세하고 있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해라. 어떻게 보면 고생길입니다. 전쟁 하야니까 고생길이고요.
그러면서 땅 분배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막 토로하잖아요. 불평불만이 나오잖아요. 이거 무슨 살판 나는 거예요. 죽을 맛이지. 가라 마라 하면서 나이 먹은 85세 갈렙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잘 나가는 집안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늘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 정결됨의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아갈 때 제할 것은 제한다.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다 멸한다. 하나님 것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하고요. 거기에다 깃발 세우고요. 여기 모여라. 그래서 지파별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땅은요. 어떤 땅? 거룩한 땅이다. 나는 거룩한 곳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그래서요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여호수아 5장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야 성결이 뭔지를 아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요단강 건너왔잖아요. 믿음 가지고 왔잖아요. 벗게 세워서 하나님 앞세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의 순종의 장에 덜커덩이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유월절 지키는 겁니다. 할례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것이 뭐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대답은 스스로 너희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자,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예. 첫 번째 난간이 벗게 앞세워서 강을 덜커덩 발을 내디뎠던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다 그 다음에요 길갈에 가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베풉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면서요 유월절을요 사람 없는 광야에서 유월절을 행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요망하는 것 같잖아요. 요망 떠는 것 같아요. 분주하게 뭔가를 막 하는데 그런데 이것에 모아지는 내용들은 하나님 백성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래야지 하나님 백성 되는구나. 그러면서 성결이라는 내용들을 내 몸에도 성결, 내 믿음의 자리도 성결, 내 삶의 자리도 성결. 하나님 표로 바꿔 놓을 때 가나안 땅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표로서 가나안 땅을 새롭게 거닐 수가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선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주인 행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리고부터 무너뜨려야 되고 아이도 무너뜨리고요. 거기에 왕노릇 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계속 전쟁하는 가운데 31번이라는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데 그 땅 들어가는 그 모든 내용들이 약속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요. 그 땅의 내용은 거룩의 내용이 되어서 거룩한 땅이 되고요. 그 땅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온전히 생긴다라는 것이요 그냥 너 그렇게 됐어라고 이야기돼서 그냥 누가 추천서 줘서 추천서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잘해서 추천서와 더불어서 상장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너는 금수 좀 물고 왔으니 네 아버지 백 할아버지 백으로 너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것을 내 안으로 온전하게 그러다 보니 약속의 그 가나안 땅, 이 거룩한 땅을 가만히 얻어진다 이런 생각을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그 생각이 갑자기 도망가 버리잖아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싸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데 패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승자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자, 13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13장 1절이요. 먼저 찾으신 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잖아요. 모세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요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도요 나 늙었어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거 아유 네 땅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이제 내 눈앞에 보여지는 숙제라는 것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런데 이 숙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찾아가는가, 거기에서는 혼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항상 마침표로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네스 바네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동반자잖아요.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너의 믿음, 나의 믿음 비슷하네. 10명은 죽어나가지만 2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2사람이 대표자가 돼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인도자가 되어지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나이 먹은 그 노인 소리 듣는 그 자리에서도 85세의 나이에서도 내가 갈 땅 많다 하면서 크게 외치는, 여호수아는요 나 늙었다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할 일이 많나. 그러나 옆에서 갈렙은요 힘을 내죠. 함께 뭔가를 꿈꿀 수 있다, 함께 뭔가를 세워나간다, 함께 힘을 모은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가 아니라 동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나,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을요 말씀 앞에 세울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그러기에 13장부터는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하고요, 그 가나안 땅의 분배의 자리에서 항상 끊임없이 인간적 소리 많이 외쳐집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기업되어져 가는 그 모든 것은요 사람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 읽어갈 때 항상 결론은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점검자고, 하나님이 나의 가야 될 부분을 지시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루었다라고요 이야기되어지는 분량에 대한 부분들을 허락해 주실 때 이것이 감사거리가 되어지는. 분배의 자리에 갈등도 있었고요, 나아가 차지할 땅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다.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대단한 교회예요. 한국은 대표는 못해도 목포를 이야기할 때 우리 목포 초대교회 자랑거리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요 내 믿음의 장에서 내 믿음의 어떤 분량, 내 믿음의 어떤 강함, 이 믿음의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정에 여호수아가 어디 있었어, 갈렙이 어디 있었어, 모세가 어디 있었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믿음의 분량 따라서 뭔가를 이야기하죠. 너 그러다 아간 된다, 너 그러다가 라합 된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시간 지났더니요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나를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그 내용들, 그렇습니다. 땅이라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땅이 각 지파별로 허락되어져 그 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창세기부터 끊임없이요 이 사이클 안에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잘났는데, 내가 지혜로웠는데, 내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런데 보니까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다 보면은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 만나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훔쳐와야 돼요.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하는가? 왜 요단강을 넘어서요 여리고성, 아이성 앞으로 계속 나가게 하는가? 때가 되어서 노인 소리 들어가며 땅 분배하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뭔가? 자, 시간이 많이 갔음으로써 21장으로 찾아갑니다. 21장 45절 말씀. 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45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우리는 양이 안 찬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응했다고 하면 폭폭하잖아요. 더 주세요 해야 되는데 더 줄 것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다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더라. 우리가 영적으로요 깨닫지 못하고 영안이 안 열리면은요 항상 인간의 불평불만이.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은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나안 땅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과 안식의 삶을,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구세주요,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시는 그분임을 깨닫고 갑니다. 삶의 정착지가 분배되어서요, 내 가정이 있고 내 생업이 있고요, 내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목포의 한정지역인 것이 아니라 전남권 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면 내 삶의 자리는요 참 대단한 겁니다. 나는 영혼의 이제 목포 초대교회를 섬기는 중직자예요. 여기에서 새벽기도 이루어나가고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응답을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의 시간을 지켜나갑니다. 2022년이 그러한 삶 속에서 응답을 어느 정도 받았는가 입술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안이 열려있는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이 어떤가. 오늘 여호수아는요 바로 성결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하나님 군대에 대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자리에요 치열함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읽음으로써도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훅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24장 16절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무슨 말이에요? 다른 선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의 자리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더 많은 어떤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지만 바로 마지막, 나는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붙잡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